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는 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신실하기로 소문난 기독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가정의 어머니가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나왔더니 식탁 위에 부모님께라고 쓰여진 청구 편지가 그럴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것 3,000원, 쓰레기 2번 버린 것 2,000원 합계 10,000원을 청구합니다. 엄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보통 엄마 같으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아주 지혜로워서 미소를 지으며 식탁 위에 빳빳한 10,000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편지에 답장을 정성껏 써서 아주 멋지게 끼워 놓았습니다. 너를 약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다닌 것 공짜.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모두 공짜. 내가 아플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간호한 건 역시 공짜. 이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공짜란다. 그 다음에 아들이 식탁에 와서 엄마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읽는 순간 너무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청구서 밑에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위의 것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 돈을 어머니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꾸지람 한 번 안 하고 아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값없이 주시길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는 법, 이 말씀을 듣고 체험하며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 방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셨다고 굉장히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잠시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는 기도를 한 적도 여러분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하지도 않은 힘든 일이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일까?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거나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서 나눈 예화처럼 이 아이는 열심히 일한 봉사의 대가를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잘 대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어로 세레마인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이 단어와 레마, 즉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세레마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 이 세레마의 참 좋은 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고백하며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만선의 기쁨으로만 멈추지 않고 자신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그 자신을 변화시켜 진짜 죄인인 것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레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는 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리더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는 데에 자신이 쓰임받고 있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영혼 깊이 샘솟는 감정이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아주 강력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 구원을 확정받은 절대적인 축복을 가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생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쁨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만을 묵상하고 내 형편과 내 처지에만 골몰하면 여러분 기쁨은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곧 이루어질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법, 그 영적인 체험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한 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잘 살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이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로 기도란 가장 친밀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고 깊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의 관계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기도는 오랫동안 영적인 호흡에 비유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주님의 자녀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영의 호흡을 함께 할 때 놀라우신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만을 떠올리며 그 기도 응답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쉽게 지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런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한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때로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며 기도를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참 기도하기를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해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기심, 죄, 마음속의 우상,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인색한 것,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신앙, 게으름, 사단의 공격, 말씀을 거역하는 것 등 기도의 방해물들을 여러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명령이자 특권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숨을 내쉬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쉬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한 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을 잘 살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잘 사는 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깨닫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신앙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신앙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흔들려 다 무너질 때 그때 후회합니다. 우리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성찬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입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인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은 그 모든 고통과 말도 되지 않는 악한 사건과 불합리한 그러한 일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손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잘 사는 법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섭리를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실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법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리더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 있다는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한 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잘 살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으며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지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는 법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리더라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고 있다는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온전한 구함으로 나가는 하나님 중심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잘 살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는 법,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